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이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매님들,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그 사이 거친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오늘 김미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홈리스 피플들은 너무나도 비가 오는 것이 싫고 또 더 어렵고 더 춥고 더 배고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춥고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자,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또 외로우신 분들, 또 낙심하신 분들, 무기력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무엇을 찾아서 이렇게 계속 일하고 또 찾고 있는지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없는 것들을 불평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노력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하고 애쓴 저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죽고 또 실종되고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불타버린 것들이 다 재건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용필 목사님 또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아버지의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권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내 손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나의 것을 위해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쓸 것을 충족시키면서 기쁨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좋은 친구의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내가 행한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이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 룻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룻기의 내용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족속 중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모압 지방에서 한 10년 정도 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어머니와 아들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먼저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이어 과부가 된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의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들게 했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재가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에 오르바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다가 마침내 마음을 돌이켜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까지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과부 신세인 나오미와 룻은 사실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처지였지요. 그런데 때마침 볼이 추수를 시작할 시기였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보리를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러 보리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것을 어, 이 배다가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이제 단을 묵지 않겠습니까? 그때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을 수 있게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렇게 남겨진 것들을 주워다가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밭으로 나간 것이죠. 그런데 룻이 나간 밭은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그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족이면서도 그 지역의 유력한 가문의 한 사람이다라고 루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이 그의 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보는 여인에 대해서 자신이 부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미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 그리고 그에게 며느리 룻이 같이 그와 동행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그 남편을 잃고 왔다는 것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동네에 소문이 돌았고요. 그 이야기가 보아스에게까지 들려왔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고 할 때 보아스는 저 여인이 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게 되죠. 그래서 룻에게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길 룻에게 잘 해주기를 친절을 베풀고 또 힘들 때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룻이 이방 여인인 이스라엘 동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 상황에서 보아스와 룻이 나눈 이 대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의 이 질문에 보아스는 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룻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의 이 말은 그의 입을 통하여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고 상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룻이 행한 일은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신실함을 보여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룻은 비록 과부이지만 아직 젊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 출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어머니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가를 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었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다시 재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지만 룻은 가족이 된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을 희생해서 기꺼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 한 고백으로 볼 때 룻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의 말대로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십니다. 그날 이 일을 겪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룻이 밭에서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그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또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기업을 이어줄 인물인 것을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친족 중에서 그 기업을 이어줄 그런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길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를 당부합니다. 이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따랐고 추수가 끝나고 보아스가 곡식의 나달들을 골라내는 까부른다 그러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룻이 단장을 하고 가서 보아스에게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길, 자신을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먼저 그 기업을 이어줄 의사를 밝히면 보아스는 그 책임을 어, 본인이 맡지 못하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그 유대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가까운 친족을 데려다가 먼저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어, 밟아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가 처음에는 자신이 그 기업을 이어주겠다, 기업을 무르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보아스가 그러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보아스에게 차례가 다가왔고,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을, 그 책임을 다하게 돼서 룻과도 결혼을 하고, 또 그 나오미를 또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룻의 불행이 끝나고 또 행복이 시작되는 이러한 인생의 뜻밖의 반전이 룻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지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두 며느리의 인생을 먼저 걱정해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따뜻한 인간미가 보이고요. 또 그런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함으로써 사람과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신실함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친족 나오미와 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모범적인 신앙 그리고 윤리의식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음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러한 교훈들에 더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이 말씀은 이제 엘리멜렉이 이 흉년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그때가 언제냐,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이 룻의 이야기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기, 우리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가 어떤 시대인지를 비교해서 이 룻기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사사기를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하면 우리 쉽게 떠오르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삼손이 있고요. 또 기드온이 있고요. 또 드보라와 같은 이런 사사들이 있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6명의 사사들이 했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사기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패도 그냥 실패가 아닌 아주 참혹하고 절망적인 결과에 다다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 절망의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사사기 1장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했음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역에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1장은, 사사기 1장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각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남은 자들을 자신이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듯이 그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과의 공존을 택하게 되죠. 하나님은 다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공존을 택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약 300년의 사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일정한 패턴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사기 2장은 그 패턴이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여기 보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가 각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쫓아 섬기는 배교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남겨진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그때 그 민족들의 압제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음행과 부도덕한 삶을 금방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 거듭되는 역사의 패턴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타락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보여줍니다. 사사들도 온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더 심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17장부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참상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17장에는 한 가문의 타락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쳐요. 그랬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데 어머니가 그 은을 받고서는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려준 은혜 일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이 하는 그 행위를 그대로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히 그 어떤 것으로도 부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신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 미가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것을 받아 들고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들의 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레위인이 이 미가가 사는 동네에 왔어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그러니까 미가가 이 레위인인 걸 알고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네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여기에 남아서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때 그 레위인이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하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렇게 한 것은 17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이 18장에 가보면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미가와 함께 아울러서 나오는데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이렇게 찾아보게 하는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왔다가 레위인을 봐요. 그리고 그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무리를 끌고 와서 그것을 무력으로 다 뺏어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이 지파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19장부터는 더 참혹한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에게 첩이 있고요.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려요. 4개월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찾으러 그 친정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부에 가서 기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에 머물 때 소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관계할 테니까 그 사람들을 내놔라 했던 것처럼 이 기브아의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이 레위인을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첩을 내주게 되고요. 그 첩을 밤새 성폭행하고 죽여버리죠. 다음 날 이 첩이 그 집의 문 앞에 엎드려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12조각으로 시신을 토막을 내고요. 그 토막을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각 지파에서 이제 놀래겠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군을 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 타락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사사기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이게 사사기의 타락한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도 너무나 쉽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수집에 오시는 그 가나안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그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명분을 삼고 또 그러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예, 있는 거죠. 많은 이 목사님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요. 사회는 점점 약육강식의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다들 경쟁하기에 바빠서 선하고 옳은 삶을 살기보다는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과 범죄가 일상이 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사사시대와 같이 희망을 보기 어려운 그런 암울함이 절망감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같은 시대에도 룻을 비롯하여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심으로 타인을 섬기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보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그 절망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윤리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려고 했었던 그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변함없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계획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그런데 룻의 행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희망을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룻에게 내가 행한 일에 보답을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신앙인이 신앙인을 믿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신란하고 비난하고 서로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서로 자신의 소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마치 미가가 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배교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한 사회를 지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암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마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신앙과 문화에 물들어갔듯이 겉은 크리스찬이지만 속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도 희망을 잃고 회의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룻과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상을 받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사사 시대와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변함없이 또 지체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길, 그리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고 그 행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온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네,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두움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희망을 나누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